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십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영장 앞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무덥고 긴 여름인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한불 꺾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이렇게 다 지내시고 또 얼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박가수 선생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 굉장한 존경받는 이스라엘 선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딱 보니까 이분은 우리하고 격이 다른 분이시다. 우린 인간 중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자기를 갖춰가지고 랍비가 됐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보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구원이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다시금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말했지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출생하는 게 한 번 출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다시금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게 맞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 아니 왜 그러시지? 그리고 영적인 관계에서 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또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욕하고 이야 마귀도 있네. 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도 출생하게 되시니까. 어떤 분은 스님들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 영은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활동을 한다. 활동을 안 한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활동을 안 합니다. 하지만 활동은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무엇으로 점쳐요? 귀신으로. 귀신으로 점치는데 이 사람들 영으로 악한 영들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있고 하나님의 빛은 없는 어둠이 더욱더 짙은 그런 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타치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등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력이신 성께서 전류가 되어서 우리 영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불이 아주 조금만 밝은,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밝은, 어떤 사람은 아주 밝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가, 그에 따라서 다 등급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꾸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 예수님 잘 믿구나. 우리가 조금 영적 눈이 열려지면 그게 보여져요. 얼굴만 봐도 옥목사님 오늘 기도 안 했구나. 목사님 오늘 기도 많이 했네. 저분 요즘 은혜 충만하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분 요즘 기도가 조금 약해졌네. 영적 조금 주무시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그걸 자꾸 보게 됐으면 영안이 조금 열려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 팍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이제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말이지? 아니 거듭나다니, 아니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난단 말이 구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지요.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네가 새 사람이 된다. 새 마음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라 하셨어요. 새 마음. 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연도하고 마음으로부터 새로워지시고 성께서 거하시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성께서 떠나버리시고 그 자리에 악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실 때 구원의 즐거움, 아무 일 없어도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막 있고,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 지음을 차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그런 게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 자기가 경험해 본 만큼만 성경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그냥 지나버리고 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걸 알아야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14절 같이 시작. 자, 이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니까 훈련이
지쳐요. 힘들어요. 광야에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넣지만 마침내는 불평, 원망.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사실은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내두시? 왜 끊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냐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있는 강한 터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그들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데, 훈련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하게 돼서 분노 하면서 이 백성들을 또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뱀을 보내세요. 무시무시한 독사. 그 독사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불뱀 때문에 뱀 독에 중독돼가지고 그들이 아파지고 몸이 붓고 인사불성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모세가 하나님 이 어린 양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시옵소서. 모세 아론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너희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높은 데 이렇게 장대 매달고 딱 이렇게 세우라.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높임을 보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날 것이다. 그래서 모세 아론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치르고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눈을 들어 저 놋뱀을 보거라. 하나님 말씀이 저 놋뱀을 본 자마다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받고 다시금 원래의 형상으로, 원래의 삶으로 회복되고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딱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 뱀에 물려가지고 독에 중독돼가지고 그 고통하던 사람들,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놋뱀을 보니까 보는 즉시 그들이 나아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게 되어지고, 항상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이 있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그 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뱀도부터 자유로워지고 살게 된 것처럼 인자도 누구도 예수님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들려야 하리니? 그렇죠. 나무 장대와 같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사실은 재밌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 우리가 절감해요. 아니, 이 불뱀, 놋뱀 사건의 사실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단순 요약 정리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신약까지의 내용을 단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불뱀, 놋뱀 사건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뭘 하니까 불뱀이 와서 물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눈을 흘기고, 하나님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흘기고 싫어한 거예요. 왜요? 그게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사건의 상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에요. 아니,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저렇게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
저걸 우리한테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네. 우리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게 싫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게 싫어서 우리한테 먹지 말라 하신 거네. 마귀 말 들으니까. 마귀 말에 순응하니까. 하나님 알고 보니까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쁜 하나님이시네. 아주 악한 분이시네. 내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나한테 그렇게 하시네. 그래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면서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니까 이젠 확실하게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 그래서 죄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딱 잡아버렸어요. 지금 불뱀이 온 이유도 그 똑같아요. 하나님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눈을 흘기는 거예요. 하나님 싫다. 그리고 입술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뱀이 독사가 와가지고 독사 무니까 독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죄에 중독되듯이. 독사의 독에 중독이 되니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지고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듯이 죄라는 독이 우리한테 중독이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몰라서요. 저는 하나님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싫어져요. 하나님을 진짜 완전히 오해하고 그게 딱 부딪혀 버려요. 하나님 싫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시고 하나님 싫어지시고. 그게 모든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배에 물린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몸이 제 몸이 아니듯이 죄에 중독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그럼 내 뜻대로 내 육신의 청력대로 하나님 무시하시든 말든 필요 없어. 그게 다 뱀의 독에 중독되듯이 죄에 중독되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독사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 노뱀이 장대에 달려지고 그 노뱀이 보는 자마다 독사의 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시금 재직시 되어지고 다시금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되었듯이 항상 그 노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 올리셔가지고 헉헉거리시면서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속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 보면은 참 하나님 성경이 재밌는 게 아니 장 뒤에는 노뱀이 달려있고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이 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죄 없이고 완전 오르신 그분이 노뱀, 저주받은 악한 독사 모습. 불뱀들 중에서도 가장 독날스러운 그리고 아주 악해 보이는 그런 노뱀. 노스 보면 저주의 상징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노새. 그런데 저주받은 그런 너무너무 악한 그런 자 예수를 예표한다고요.
너무 악한 그 존재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대신 지시고, 우리 한 명의 죄만 해도 너무 악한데 100명, 1000명, 10,000명, 아니 현재의 모든 인류, 과거의 모든 인류,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 전체의 죄, 그리고 세상 전체의 죄를 예수께서 혼자 다 지시니까 너무나 악한, 정말 말 같은 그런 존재화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시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가신 죄덩이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노뱀이라시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혼자를 혼자 다 하시고, 그렇게 악한 존재화 되어서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하면서 모든 분노를 예수님께 다 쌓아 부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병과 우리의 질고와 우리 모든 아픔들을 그분이 다 쓰시고, 그리고 노뱀처럼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저주 속에서 죽어가시고, 그리고 갚아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배물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내가 그렇게 들려서 죽겠다 지금 결단하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 중에, 저주 중에, 삼단 때 저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상처를 다 지난 하나님 어린 양으로 내가 저주에서 내가 죽으라는 그 결단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자도 저주 중에 죽어야 하리니. 15절 같이 시작. 이는 그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께서 그렇게 저주 중에 노뱀처럼 죽으셔야 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고.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아니, 영생을 얻는데 어떤 자가 영생을 얻어요?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니고데모가 들으니까 딱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이걸 딱 듣는 순간 니고데모는 반발심이 확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 율법을 알고 지켜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지요. 아니, 무슨 믿는 자마다 율법도 모르고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런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놈들까지 믿기만 하면, 당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 한 게 뭐 있다고?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알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런 놈들이 무슨 장이 있어? 믿기만 하면 그런 놈들에게 영생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럼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개로 봅니다. 개로. 그런데 그런 자들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영원히 천국에서 살 뿐만 아니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만의 영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또 우리가 영생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 속에서
죄를 즐기는 것, 육신의 정도 사는 것,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 재미가 없어요. 죄를 즐기는 것. 아니, 저도 예수 믿다니까 친구들이, 야, 무슨 재미를 믿냐? 무슨 재미를 사냐? 어떤데 저 사실 재미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한 그러한 재미가 저 안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찬양했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사랑, 기쁨, 소망을, 믿음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소망이 되시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즐거움 말고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의 즐거움이 그 안에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영생이에요. 삶의 질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니 불평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해가지고 불배에 물려가지고 고통한 사람들, 잘난 게 뭐 있어요? 잘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도 노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나아지고 아무리 공로 없이 그렇게 되신 것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자, 16절 같이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부분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있는 가르침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적어놓은 사도 요한의 성령 감동을 받은 그런 요약 정리예요. 16절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 애기 소리 들렸지요? 네. 예. 이현이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성도님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면 그럴까요? 하나님이 의인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공개하는, 경외하는 의인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악인 또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도 악인까지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세리, 창기, 죄인 그런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그러면 안 되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세리, 창기, 죄인, 이방인, 우리의 모든 악한 모습, 우리의 모든 상태,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눈을 흘리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관심 없고 감사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게 공의가 아닌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신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눈이 정결해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정말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이 죄 짓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만 죄는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걸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말 참 잘 들 때 있지만 또 참 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말 안 듣는 자녀 그 자체는 우리가 참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이 더 크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잖아요. 죄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지만 죄는 정말 사랑하십니다. 죄인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열수 어떤 때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상처받으시지만 사랑하신 만큼 상처를 받으시지만 그래도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변화되시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를 항상 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질지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너무너무 충만한 하나님 형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물을 보지 않으시고 포도주를 되신 그 모습 보시고 계속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불뱀, 노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부연 설명한 거예요.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완전히 징계, 진멸,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지극히 싫어하고 모욕하는 그런 이방일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18절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갑니다. 예수님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불을 믿으면 구원, 불신, 지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미 사람들 전부 다 불신 지옥이란 거예요. 이미 전부 다 불신 지옥인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구원, 예수 천당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닌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판기라는 그 내용, 이유가 무엇이냐? 19절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해서 그런 판기를 이룰 수 있냐? 빛이 곧 빛이 세상에 왔다. 빛이 누굴 지금 말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구원을 주러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우리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보니까 빛의 반대쪽에 있는 어둠, 빛이 전혀 없는 어둠, 그 어둠은 마귀를 상징한다 봐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아니고 마귀를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마귀를 더 사랑했습니까? 몰랐지만 마귀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은 마귀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신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면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몰랐죠. 제가 마귀에게 밥된 줄을. 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의 밥 되시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런데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 그에 대한 설명을 20절에서 합니다.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악을 행한 자는 그 안에 내면이 죄악으로 어둠을 가득 차 있고 어둠에 집착한 자들이에요. 어둠 속에서만 재미가 있는, 어둠 속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산 삶만이 재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우리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아담이 오십니다.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습니다.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두려우시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시고 함께 숨는 거예요. 무엇으로? 벗었으므로. 자기의 존재가 악함으로 하나님 빛 앞에서 쓰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우리 옛날 봤던 뭡니까? 소나기라는 단편 소설도 보면은 거기 소년 소녀가 나오는데 소년이 소녀를 주려고 밤을 좀 땁니다. 그런데 그 밤을 자기가 돈 주고 딴 게 아니에요. 합주로 딴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땄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 소년이 보면 어둠 속으로 다닙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고 감추고 싶은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려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게 딱 생각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기도 잘 안 되어서요. 싫어져요. 나가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숨듯이 가인도 숨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서는 자꾸 숨고 피하고 하나님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많아지면.
자, 행위가 드러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같이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행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삼하고 빛으로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님 꼭 필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참 그래 안 되어지네요. 주님, 저는 주님 꼭 필요해요.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다시금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한 분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빛을 삼하는 자, 하나님을 삼하는 자,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 내가 한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래 안 되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한 그런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한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하철입니다. 지남철. 그 옛날 자석 있지 않습니까? 자석이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자석 해보셨지요? 네. 그 흙을 막 해놓고 간 자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쇠 성분이 있는 그런 흙들은 자석에 달라붙지요. 하나님을 삼하고 빛을 삼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그리워하고 찾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자석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쇠 성분이 있는 하나님을 삼하는 성분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한 분이 오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그들이 오셔가지고 예수 한 자식을 이렇게 대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정말 삼하고 빛을 삼하고 난 주님 필요해요. 나는 애통한 자예요. 나는 심령이 강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고 몸부한 자입니다. 주님, 한 사람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붙들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관심 없는 우리가 십자가 예수께서 달리실 때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 있지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한테 뭐라 요구합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 천국 가게 되었어요? 지옥 가게 되었어요? 또 한 사람은 뭐랍니까? 아니 네가 같은 사형 판결 받은 놈이 그런 말 해? 우리는 사형 판결에 적합한 죄인이야. 하지만 이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어려워. 예수여, 당신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스님들, 앞에 강도는 자기의 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이 십자가, 이 고통에서만 내가 구원받는 것.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받게 될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이 고통 여기서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뿐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산다.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심판받을 것인데 이 죄 가지고 어떻게 서지 관심 없어요. 하지만 또 한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이고 너도 죄이다. 우리 사형에 합당한 죄이고 우리 지옥가에 합당한 죄이다. 하지만 이분은 전혀 죄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예수님, 당신 나라 어디? 성경에 마실 때 나도 비록 죄인이지만 나도 기억해 주시고 내 죄를 치러 주시고 나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죄를 없애려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고 다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게 되시고 죄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그리고 단지 육신적인 이 고통에서만 구원받는 그 사람 그것만 관심 있는 그 사람은
예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사회는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알고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예수 꼭 필요해요. 자석 되신 예수에게 꼭 달라붙는 그런 삶. 예수를 꼭 의지하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 꼭 붙듭니다.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시작.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 아멘.